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부부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 주일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둘째 주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 주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5월 21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아시네요. 저만 몰랐네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뜻에서 21일로,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길인지 알아보고자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혼자 되어서 부부가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부들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부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부부 한 쌍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이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한 부부가 바로 이 부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를 왜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데요. 그 6번 모두가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부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부부였다는 것이죠. 일도 함께 했을 것이고 마음이나 생각도 함께 했던 부부였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고통의 때에도 함께 했던 부부인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해요. 하지만 후에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당시 로마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브리스가 가문의 유대인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천막제조와 가죽공예 기술이 있었던 아굴라는 그 기술을 브리스길라 가문의 돈과 배경과 연결시켜서 크게 사업적인 성공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 로마에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버리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생활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그 여자들을 노예나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로마에 살고 싶으면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는 그녀의 가문이 로마의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었고요. 또 자신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거처를 옮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산과 지위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후에도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로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갑니다.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이들 부부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바울을 기다려요. 이렇게 이 부부는 부부가 된 이후로 항상 어느 곳에나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거했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함께 있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행동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부부는 절대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지 않는 부부를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언제 부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분방할 때, 부부가 같이 하지 않을 때.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에 하와는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요. 만약에 사탄이 유혹하는 그때에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아마 부부가 함께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영광도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부부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용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지혜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축복의 문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지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주위에 내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는 언제나 함께 해야 하고 언제나 또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언제나 떨어지지 말고 함께하는 부부가 됩시다. 아골라 부부와 같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였습니다.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한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 그쯤에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최불암 시리즈 막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유행했던 유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보통 남자들보다 간이 약간 큰 남자는 부인이랑 이야기할 때에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간이 엄청나게 큰 남자는 부인께 돈 어디에 썼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툭 튀어나온 남자는 부인님께서 보고 계시는 TV 채널을 감히 허락도 받지 않고 바꾸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좀 기분 나빠하실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힘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서양에 레이디 퍼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레이디 퍼스트는 그 마차에서 내릴 때 그때는 바닥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래서 여자한테 먼저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 더러운 게 있냐? 네, 어떤 취급받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더 우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여자 이름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같이 나와요. 함께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6번 동안 함께 나옵니다. 오늘과는 다르게 여성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자그마치.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부가 둘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즉 부부 모두의 이름이 함께 기록될 만큼 초대교회의 역사와 바울의 선거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부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남편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성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던 그 시대에 부부가 서로를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어야지만 참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지요. 이 6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름 가운데 2번은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4번은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왜 2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왜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가정과 사역에 따라서 언급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8장 2절과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서는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구절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리고 26절 로마서 16장 3절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는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부부가 감당했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아내 브리스길라도 항상 남편 아굴라를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남편 아굴라도 교회에서 아내 브리스길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로가 뒤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겨주면서 협조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부부를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어야지만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욕하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높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입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게 되었을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이 되었는지 그런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즉 로마에 살기 전부터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들은 이미 기독교 신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을 당하게 되죠. 고린도에 오게 된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웁니다. 바울한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 부부는 두 사람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부부도 고린도의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가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오늘 읽은 24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 대로
젊은 교역자 아볼로가 열심은 있지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 집을 로마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내어줍니다. 이런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내려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우리 교회에 부부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매주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바치면서 헌신했습니다. 또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새롭게 기반을 닿아놓은 고린도에서 그 생활 터전도 기꺼이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는 바울을 따라서 함께 떠납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했어요. 또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이 부부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으로 자기들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전혀 모르면서 만납니다. 가풍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는 촌이 있어요, 없어요? 무촌이죠? 그러면 예의도 없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예의와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시고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모두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서로 통하고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지만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에 그 어떠한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주는 능력으로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의 신앙입니다. 헌신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헌신한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말씀도 배워야 할 것이고 부부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교역자도 도와줘야 할 것이고, 또 그 부부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락한 생활이나 자기 집을 포기한 것처럼 부부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부부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하고 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골라 부부와 같이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결혼한 부부는 서로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모르지요. 연애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연애 시절에는 이 콩깍지가 아주 심하게 씌어 있어서 누가 막 웃으시네요. 서로 좋은 점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져요. 결혼 전에는 같이 교회 다니던 이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니까 어때요? 결혼식을 마치니까 어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피곤해. 등산 가야 돼. 친구들 만나야 돼.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잘하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을 먼 산 보듯이 바라봅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요. 그냥 그러려니 의리로 살지, 정으로 살지, 그렇게 무관심해집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삶에 지쳐서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가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열매, 그리고 서로 믿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은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오래 참고 서로 믿어주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